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뒤시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장마와 태풍까지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계절이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믿음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저희들 지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즐기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만으로 돌리며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연약함 속에서 텅 비어있는 작은 믿음들이 채워지고
점점 더 성장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국민들의 삶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가 엄중한 과도기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정쟁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매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며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써 가꾼 곡식들을 다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더욱 힘써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신성호 담임 목사님 교회와 양들을 돌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역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덜 완쾌하신 채로 선교지로 출발하십니다.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곡구상상골의 연주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노래 있어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양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제가 20년 이상 목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죠. 그래서 보고 싶은데 이 큰 카메라 오늘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한국에 나오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을 뵙고 또 제가 목회했던 이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목사님이 얼마나 또 일을 잘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대화들도 나누고 이제 그런 의미로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와중에 원로 목사라고 나이 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아울러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친교하시고 선교하고 그러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시간, 예배하는 그 귀중한 시간을 원로 목사라고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이 시간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뵐 때마다 여러분의 머리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강단에 앉아서 보면은 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정한교 장로님의 머리가 좀 그러하네요. 세월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 한 달 20일 내일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러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후배 젊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가 일대 학장을 5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주고 또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노라고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80이 넘은 지가 3년이 지나거든요. 그런데요, 금년에는 확실히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병원 치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연로하실수록 여러 군데 고장이 나고 뭐 여러분들도 뵙고 이게 식사도 나누고 친교를 하는 목적도 있죠. 우리 목사님 권면하고 세워드리고 잘하도록 이런 가운데 금년에는 정말 아주 힘든 그 여동고개가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는 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에 이제 오자마자 병원에 약속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리는데, 이가요 완전히 망가졌어.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예. 제가 제 자신이 스스로 놀래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떤 집중이 안 되고 옛날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전처럼 힘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는 하나님 좀 놓아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하기가 힘듭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오거나 또 설교를 오더라도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너무 연세가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원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손으로 인터넷이 송 집사님 댁에 내유동이죠. 거기에 있는데 제가 쓸 줄을 잘 모르니까 전부 필기로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해서 언제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일부 예배를 시도해 보았는데 설교 시간이 15분이나 더 지났다고 그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거 신앙 고백적인 이 말씀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구나.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는 보통 한 10분 늦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박 장로님이 다 막아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잘하는 분이니까 그분 그대로 내두라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만 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내년에 돌아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디 몇 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의 거룩한 교제, 늘 영적인 교제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설교 말씀 그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소임으로 같은 본문, 같은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로운 그 성경 안에서의 새로운 구원의 우물을 만들어서 퍼내서 그 교우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내가 힘들지라도 이 장장 넉장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삭제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것은 물론 목사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항정지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또 중보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협력으로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교회도 하나 예외가 없이 지금 다른 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는 수백 명이 이렇게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설교 원고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아. 일부 예배도 15분이나 더 연장을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네.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고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으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영원히 멸망받고 죽은 이후에라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어떠한 죄든지 간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에서 그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형벌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고 그 말은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주 그 말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신앙 인격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주 되심,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빛이 있고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출해 주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영생하도록 부활하도록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 그죠?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탄생을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성육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의 모든 죄악, 그 슬픔, 고통,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체휼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은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은 우리 죄의 성정을 가진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더라. 그 말을 히브리서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요. 죄가 없었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도 죄인이 돼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면은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혈육, 우리와 관계가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억조 창생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또 역사가 얼마나 오래 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때까지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더라는 말을 그의 서신 가운데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라. 죄인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물에 빠져서 본인도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빠져 죽어 들어가는데 물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허우적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분이 구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히브리서에 보면 죄가 없으시니라 하는 말을 거듭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몽땅 지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은 속죄의 은혜 그리고 죄악의 파도에서 허우적거리고 눈물 흘리고 병들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건져 주실 수 있는 자격이, 그런 능력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래 사상입니다. 성경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요. 그 야고보서의 배경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첫째 부분이 4권으로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 복음서일까요?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다
용서를 받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복음서가 4개 있죠. 신약의 첫째 부분인데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중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일찍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계시해 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은 첫 번째요 마지막 민족이 유대나라 사람 히브리 민족입니다. 물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조상적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오 하고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또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두 번째, 복음서의 두 번째 이 마가는요 대상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대상은요 그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주 1세기의 세계관은 로마 세계, 이 로마 세계가 대단했습니다. 칼과 법률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여러분 정의를 가지고 어느 것이 정의입니까? 이 정의는 사람에 따라 자기가 판단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어느 민족과 어느 사상의 정의 또 다른 나라의 정의, 나 개인의 정의, 너의 정의 모두 다 부부지간이지만은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정의의 관념이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로마가 주후 1세기에 팔레스타인과 온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법을 중심으로 칼을 그리고 권력을 전쟁을 좋아하고 일삼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전쟁은 전쟁을, 피는 피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된다고 피 흘림이 없이 정죄하는 것이 없이 율법의 잣대로 재는 것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금생과 내세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전해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세 번째 책이 누가복음인데요. 그 누가복음의 상대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라 그러죠. 그리스. 여러분 역사상에 이 그리스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문학과 학문이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태어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단 한 가지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을 위하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법률이 휴머니즘입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행복의 처음과 나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로마의 법률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거나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어느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주 훌륭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요한이 온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든 세상의 남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미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 많은 세계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해준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생겨졌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든지 헬라 사람들이라든지 서양 사람, 동양 사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믿어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자리에 세우시면 말씀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짧게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이름, 우리의 희망, 마지막 희망, 우리 인간의 마지막 구원, 저 지옥불에 죄인이 저 철장 속에 가두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지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부자유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에서 말하고 자기 중심에서 행동하고 자기 중심에서 모든 에브리싱을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런 큰 그릇을 온 세계 사람들,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사상,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주가 예수님이시다고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복음서의 요약을 해볼까요? 복음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 모든 인간의 문제, 전쟁과 질병과 죽음, 이런 숙명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굿뉴스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서이고. 자, 복음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시대 주 1세기에 60년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그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누가 담당하느냐?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미리 제자들 12명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시킨다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고는요, 그 성령님의 감동의 자료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희한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생명의 길, 하늘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우리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여기 누가 몇 사람이 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독교의 생활 원리를 알아보니까, 아하,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옥셉턴사니 받아들여서, 당신 그러지 마세요. 칼을 대고,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할지라도 절대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그냥 한번 믿어보고 빌듯이 무슨 기도나 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사업이 잘 되도록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그런 아주 저급한 것은요 성경에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로 깊은 것은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12제자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옥불에서 건져주고 불행에서 눈물에서 실패에서 나의 영원한 행복자라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다른 12제자, 11제자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전제로 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경건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습니다. 부정하면은요,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그냥 인간의 문자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 성령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원을 주는 거룩한 책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는 종교다 하는 것이 확신하도록, 확신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항거하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대단한 비전을 가진, 대단한 사상을 가진 그런 종교가 적어도 우리 기독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적당하게 그런 것은요, 애초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이것이 참 진리다. 우리 교회를 제가 만 21년 동안 목회를 하고 몽골로 갔잖아요. 그죠? 제가 왜 몽골로 가겠어요? 얼마나 동지스탈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후배 목회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제 오죠. 와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되는데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그걸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너무 어렵고 열악하고 환경, 언어,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아주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좀 게을러요. 또 공짜 좋아하고 가난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하나를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 자기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자금을 대주는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하나 만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하나 개척을 합니다. 그 개척을 했으면 제대로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회를 배워야지. 목회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인간에 대한 그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인간의 죄성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 모든 역사적인 안목, 철학적인 그런 안목이 있어야만이 성경을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단지 믿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목숨을 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체험들이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있느냐? 처음에는 잘 시작하지요. 뜨거운 마음으로. 2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2년을 넘기기 어려워서. 그러다 내팽개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려고 몽골로 왔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기에 특별히 이게 신학교를 정식으로 나온 프로 의식을 가진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교인들이 모여야 할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교인들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선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몇 사람이라도 모여야 되니까. 안 되니까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제가 주워가지고 몇 개 교회, 그래서 합해서 5개 교회를, 신학교를 한 10년 전에 이렇게 세웠어. 후배 선교사들과 함께 지금 신학교 한 10명에서 12명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진리,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떠난 그 다음이라도 그분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명 있는 젊은이들은 신학교에 보내서 프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감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선교사라도 한번 해보겠다. 안 됩니다. 그 출발부터가 틀린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끌고 나가야 될똥말똥한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려우면 떠나고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발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귀한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잘 성장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가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찬찬하게 잘 인도를 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해 주고 싶고 또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수많은 성도들이 역사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후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꼭 나눌 줄 아는 나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헤아려 볼 때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한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헤아려 볼 때 항상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업에 은혜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헤아려 볼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풍성케 하심이 가정마다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통령 이하 중요한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정직과 공평과 은혜로 이 나라가 잘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 속에 평화정의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우셔서 선교 지경이 넓어지며 가족이 안정되고 모든 꿈꾸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이 다 복을 받게 주옵시며 선교 현장에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부서 준비 잘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손영근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위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당회에 있고 오늘 교역위원회 모임이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3여전도회 원래회 모임도 있습니다. 세례 받을 대상 있으면은 여러분 꼭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은 우리 총회 결정에 의해서 총회에다가 총회 여러 가지 사역을 돕고 동참하는 마음에서 총회 주일 헌금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총회 주일 헌금 봉투를 드렸는데 오늘 하셔도 괜찮고 다음 주에 기도 중에 총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작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내일 몽골 들어가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대통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득초 성도님, 이춘병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영송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하연 양이 태권도에 금메달 따더니 이번에는 또 우리 윤태경 집사님의 손주 소미가 초등학생인데 초등 부분 금메달 땄습니다. 태권도 때. 단체도 금메달, 개인전도 금메달 2개나 땄고요. 또 오빠 대는 이름이 기주, 윤기주가 또 중등 부분에 금메달을 땄어요. 태권도 집안인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축하고요. 그동안 또 우리 이 주찬 군이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건강 회복해서 대전 카이스트에 대학원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축하하고 또 힘을 내고 건강하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치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개인, 자녀, 생업, 미래, 모든 소망, 주님의 몸인 교회의 부흥,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이신 우리 신목사님과 그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